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행복의 근원에 도달하려고 하기보다는 행복이라는 현상만 찾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흔히들 현대인들은 도파민 중독에 걸려 있다라고 하죠. 잘 아시다시피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행복을 느낄 때 나오는 호르몬인데요. 최근에 어떠한 한 유명 연예인이 이제 마약 중독 증세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이 되는 영상이 떠돌고 있는데요.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해서 옷과 머리를 매만지는 행동을 보이는 것은 마약으로 인한 도파민 과다 상태에 빠진 것 때문이라고 네티즌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러한 연예인 마약 뉴스를 우리는 유튜브 쇼츠로 소비하면서 그 역시 우리의 도파민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먹잇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파민 중독에 걸리면은 일상생활이 재미없게 느껴진다고 하지요. 현대인들은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감정을 쫓아가다가 인생으로부터 그리고 참 행복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참 행복, 참 기쁨이 무엇인지 알려주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 문화적인 좀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성벽 공사는 엘룰월에 마쳤다라고 하는데 유대교 달력으로는 6월 달입니다. 근데 성벽 공사가 마친 후 유대교 달력으로 7월 달이 다가오는데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7일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죠. 유대교 달력에서 또 7월 1일이라고 하는 날짜는 로시 하사나라고 해서 New Year's Day처럼 정월 초하루를 뜻하기도 합니다. 희한하게 7월 달에 새해가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7월 1일은 그 나팔절로 지키는데 나팔을 불면서 한 해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열흘 동안 회개의 시간을 가지며 7월 10일에는 속죄일을 기념합니다. 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제사장이 염소에다가 안수를 하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이 그 염소에게 전가되어서 그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광야 속으로 사라진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거행하는 날을 속죄일이라고 하죠. 성벽 공사가 완성되었는데 이스라엘 온 백성이 갑자기 슬픔에 빠지고 회개 운동을 하는 이러한 일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날짜가 그렇게 다가왔기 때문에 속죄일을 준비하는 10일의 회개 기간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독특한 점은 백성들이 먼저 나서서 성경 말씀을 배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보시면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제 한 개인이 아닌 한 회중 혹은 온 나라가 성경 말씀을 배우고자 이렇게 요청하는 모습은 아마 구약 성경 안에서 이것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데 이제 십계명은 가장 먼저 돌판으로 먼저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음성으로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제1계명, 제2계명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이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마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전달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또 그 이후로 모세가 죽기 전에 그 설교를 한 것이 신명기이죠. 근데 그
모세가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설교를 할 때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들으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먼저 돌아가시기 전에 설교 한번 해주시죠라고 한 게 아니라 모세가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주도권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여호와를 선택하든지 너희 자신을 선택하든지 지금 선택하라. 여호수아가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늘 본문이 특이한 것이죠. 회중들이 먼저 나서서 에스라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 이 모습이 말이죠. 더 특이한 것은 에스라 혼자서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 옆에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 읽으면서 굉장히 조금 텅 트위스터가 있었죠. 여러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에스라를 도왔던 수많은 레위 사람들이 스피커 역할을 하기도 했고, 그 옛날에는 전기가 없으니까 그 시설 그 무대 시설을 음향적으로 좀 어떻게 해야지만 그 배우나 어떤 연설자의 소리가 잘 들리죠. 여러분 잘 들리시고 계신가요? 좀 가까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스피커 역할을 하는 레위인들이 스피커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에스라가 읽었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회중 속으로 들어갑니다. 회중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였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이거는 소그룹 운동의 성경적인 근거다라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 그 메시지 성경을 번역하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소그룹의 근거를 여기에서 찾는데요. 세 가지 말씀 사역자의 직분이 있었다라고 그는 주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사장과 선지자, 이들은 이제 주로 설교를 담당하는 공적인 말씀 선포 사역을 담당하였다고 한다면은, 이제 레위인으로 구성된 지혜자라는 그룹이 따로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높은 강단에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자리로 내려와서 각 사람들이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시켜주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시켜주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의 언어로 설명해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백성들이 이 소그룹 리더들의 그러한 설명과 소그룹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아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교회 생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지도자만 목회자만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려는 열심, 그리고 서로 모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하며 영적인 생활을 공동적으로 해나가는 이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날의 특징, 곧 성령께서 임하신 것의 증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2장에서는 이제 말이래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말이래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마지막 날의 특징은 사람들이 회중에서부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들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고, 또 요엘서에서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공동의회를 통해서 안수 집사를 선출하였고, 이제 구역 모임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는 이 말일에 나타난 성령이 임한 공동체의 특징이 있는지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무엇 때문에 나오셨는지요?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오지 않으면은 창피할까봐 혹은 벌을 받을까봐, 목사님이 뭐라고 책망할까봐 나오신 분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취된 그 마지막 날의 축복, 곧 각 사람이 성령을 소유하며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된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헌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설교 시간에 듣기에만 만족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와 말씀을 서로 나누며 말씀을 가지고서 대화하고 말씀을 서로 알아가기에 힘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의 시대에 허락된 교회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오직 이것은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성령으로 되는 일일진데,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구역이 올바로 서는 것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접하면서 공동체적으로 함께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깨달았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간단하게는 율법과 복음이라고 해볼 수 있겠죠. 율법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정죄의 말씀이요, 복음이라고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율법의 의미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죄인이다 라는 것이 실존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냥 머리로 모든 사람 죄인이지라고 그냥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실존적으로 깨닫게 되면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실패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처절하게 실패자라는 얘기이고, 우리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들이다. 쓸모 있는 척을 하고 살아가기는 하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너무나 깊은 악독, 교만함이 섞여 있어서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의 욕심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자 하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는 인생의 실패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율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웁니다. 다 같이 웁니다. 이들은 조상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에 내가 태어나지 않았고, 왜 이스라엘이 다 망한 다음에 포로 귀한 백성이 사는 시대에 내가 태어났나 라는 것을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왜 고생해야 되나 라고 한탄하지 않았고, 그들은 오히려 조상들의 죄가 곧 나의 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함이 있었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울지 말라라고 다독입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10절에 보시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 상으로는 여호와의 기쁨이 너희의 산성이다라고 하는 뜻에 가깝습니다. 여호와의 기쁨이 너희의 산성이다. 우선 이제 히브리어 상으로는 이제 여호와라는 명사와 기쁨이라는 명사가 두 개 겹쳐서 나오면 히브리어에서는 명사가 이렇게 두 개 겹쳐서 나오면은 앞에 게 소유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뒤에 게 소유격이 되는 여호와의 기쁨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 여호와의 기쁨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라고 했을 때 한글 번역에서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이 개정 개혁판에서는 여호와를 인하여 너희가 기뻐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의미에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해 기뻐하시는 것, 이 두 가지 의미가 문법적으로는 다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한 이유가 나오는데 이 12절을 통해서 여호와의 기쁨이 어떠한 방식으로 해석이 되어야 되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12절에서는 그들이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기를 그만두고 기뻐하기를 시작했던 이유가 따로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그저 용기를 내어서 기뻐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떠한 통찰이 새로운 통찰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통찰로 인하여서 마음의 슬픔이 기쁨으로 전환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슬픔에 빠지게 되면은 그 슬픔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마음의 힘을 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음의 힘이 있어야지 마음의 힘을 내든지 말든지 기뻐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억지로 짜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 좀 전에 제가 이 힘이라는 단어가 이게 명사화가 되어서 산성이라는 단어로 쓰이거든.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여기서 그 느헤미야서에서 쓰여진 힘이라는 단어인데요. 느헤미야 공동체는 드디어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건축하는 것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성전도 건축했고 성벽도 건축했으니까 더 이상 돌을 나르고 할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돌을 그 성벽이 있다라고 해서 안전한 것일까요? 성전과 성벽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일까요? 우리가 또다시 죄를 범하여서 율법에 기록된 그 저주받을 일들을 우리가 행한다면은 조상들이 한번 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똑같은 멸망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느헤미야는
우리가 지은 이 성벽이 너희의 산성이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기쁨이 너희의 산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음의 말씀으로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한번 용서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포로기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멸망당하는 것이 마땅했지만 그에 의해서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그들이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도할 때에 들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고 그들은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땅에서부터 옮겨 예루살렘 땅에 다시 한번 심어 놓으셨던 것을 그들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포로기한 공동체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산성은 그 어떠한 건물이나 그 어떠한 군대의 힘인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제국의 힘인 것이 아니라 오직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만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산성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그들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나의 구원을 흔들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실패보다 크시며 나의 마음이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마음보다 크시다라는 것을 이들은 삶으로 역사로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나 마귀나 어떤 권세조차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불변하신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죄인을 보고서도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의 기쁨이야말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우리의 산성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에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질 때에 어찌 기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책을 읽던 포로기한 공동체는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이어서 발견하게 됩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 오순절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데요. 7월 15일부터 7박 8일 동안의 초막에 거하면서 출애굽의 역사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뭇가지로 세운 가 건물로서 이제 그 캐노피 같은 것에다가 나뭇가지로 이제 좀 창살을 만들어서 좀 안 보이게 가리우는 그런 형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모난 텐트라기보다는 네모난 컨테이너 집과 비슷한 나뭇가지로 만든 네모난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초막절을 너희가 지켜라라고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냈던 생활을 기념하도록 했는데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 광야에서 초막에서 지내던 것을 기억해라라고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요, 히브리 달력에서 이 7월 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추수가 끝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추수의 완성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하죠. 6월절은 히브리 달력상 1월 달로 초실절, 처음 익은 열매를 기념하는 절기가 따라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절기로서
유월절의 안식 후 첫날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심을 알려주는 절기이고요. 이후에 오순절 혹은 맥추절은 이제 밀추수를 하고 난 뒤에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어 첫 교회 공동체가 탄생하게 됨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럼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 달력으로 7월, 우리 달력으로는 9월 정도에 지키는 것으로서 모든 수확이 끝난 후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초막에 거하했던 것을 기념하라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 의미를 찾아보자면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도 이 땅 가운데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장막을 입고 오셨다라고 신약 성경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에 가면은 그러니까 육신의 장막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찬양하고 기념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더 나아가서 초막절은 종말을 뜻하는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기도 하는데요. 히브리 달력 7월 달에 달력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 그것도 추수가 끝났을 때에 새해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끝이 또 다른 시작이다라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but not yet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초막절이 알려주고 있는데요. C.S. 루이스는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의 책에서 세상의 끝은 어떠한 모습일까라는 그 상상의 날개를 펼치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등장 인물들이 배를 타고 세상의 끝으로 계속해서 항해해 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에 세상의 끝에 도달을 하는데요. 세상의 끝은 어떤 것이냐? 지구가 둥글면은 끝이 없겠지만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면 절벽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오히려 세상의 끝은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the end of the world는 사실상 the beginning of the end of the world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 말씀하죠. 믿음의 눈을 가질 때 우리는 현재 속에서 영원을 경험할 수 있으며 또 영원 속에서도 현재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우리가 슬픔에 잠식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느헤미야 공동체가 기뻐할 만했던 그런 외적인 상황, 이 과연 되었을까요? 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 초막절을 지키면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이토록 기뻐했던 초막절 절기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참 생각해 보면은 예루살렘이 지금 황폐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그 절기를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초막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게,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집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집이 없기 때문에 다 초막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초막 짓기에 진심으로 이렇게 임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그러한 그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았던 그러한 사정 때문에 오히려 더 열심을 내서 지켰던 초막절을 지켰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현재 속에서 영원을 바라볼 수 있는 마지막 날 가운데서 새로운 시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예루살렘에는 아무런 집들이 지어져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 초막들을 지으면서 마치 예루살렘이 다시 번성하게 될 그 날을 꿈꾸면서 눈에 그리면서 그 초막절 절기를 지냈던 게 아닐까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도 이 초막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영원토록 찬양하겠구나라는 것을 그것을 눈에 그리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비록 정말로 어떻게 보면 슬픈 그러한 시기, 슬픈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천국이라는 영원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이전 세대들보다 더욱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3번이나 오늘은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라. 오늘은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라. 어떤 성경학자는 이를 두고 해석하기를 거룩함에는 슬픔이 자리 잡을 곳이 없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거룩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곳에는 슬픔이 자리 잡을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슬픔에 잠겨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여전히 우리의 문제들은 해결되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우리의 인생이 한탄스럽고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신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며 피곤하고 지루한 일상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포로 귀한 공동체가 처음에 이제 성전의 터전을 놓고서는 솔로몬 성전과 자꾸 비교가 되니까 너무나 초라하다라고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학개의 선지자는 나중 영광이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클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과연 그렇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은 정말로 화려하여서 금으로 벽을 발랐어요. 그랬는데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나머지 10지파 베냐민과 유다를 제외한 10지파가 솔로몬 밑에서 일했던 거 너무 지겨웠어 라고 하면서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고 나서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발적으로 성전에 모여들며 자발적으로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또다시 실수하면은 또다시 망할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까지도 모두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광대하신 은혜를
밝히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은 실패한 개혁, 초라한 건물, 불완전한 정치적 독립이라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확실히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퍼져 나가는 것으로 끝맺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포로기한 공동체의 영적인 투쟁을 초라한 것이라고 비방할 수는 있어도 그들의 비루해 보이는 일상 속에는 진주와 같은 영원히 씨앗으로 자라 움트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일상을 마주할 때에 일상생활의 비루함과 고통스러움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우리를 이끄시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공동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소중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느헤미야 공동체가 경험했던 성령을 우리도 체험하며 그들이 깨달았던 말씀을 우리도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기쁨의 원인을 알지 못한 채 기쁨의 현상만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우리에게 더욱더 큰 갈증만을 줄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에서 비롯하며 공동체와 더불어 성령 안에서 말씀을 알아갈 때에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할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인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말씀 주시고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모하며 교회를 사모하며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공동체를 세워나가고자 하는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